지금 저희들이 10명인데 저희 가족 빼면은 6명이 왔습니다. 여기 지금 온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함께하는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들이 함께 스몰 그룹으로 함께 식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또 교제하고 이런 일 하는데, 지금 주로 이제 대부분 자매들이 왔는데 형제들도 이제 거기에 한 반반 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군대 복무에 있는 친구들이 많고요. 또 그 친구들이 지금 또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외국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뭐 전투병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또 상황이 안 돼서 못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룹에 또 3명의 아랍 친구들인데, 티아 언니, 티아 여동생, 이렇게 3명이 저희랑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아랍 친구랑 유대인 그 함께 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티안의 그 교회가 특별히 올드시티 안에 있는데 유대인을 품고 있고 이스라엘을 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 아주 귀한 그런 교회 있고요. 또 아버지는 그 웨스트뱅크에서 어린이들 그런 돕는,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라랑 저기 레아는 또 가족이, 엄마는 간호사로 또 아빠는 또 Jews for Jesus에서 오빠랑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오빠는 저기 레바논 쪽 국경에 지금 이제 예비군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도 있고 이제 아내도 있지만 몇 달에 이렇게 몇 달씩 예비군으로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엘, 스테파니, 또 노암, 여기 세 형제예요. 남매. 예, 조금 닮았죠. 닮았는데 4명 더 있어요. 4명 더. 7명이에요. 7명인데 군인이 거의 반이 넘어요. 예비군이랑. 그래서 탱크 부대에도 있고, 어디 저기, 예, 이거 유튜브 나가면 안 되니까. 예, 그 외에 또 다른 군인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메시안의 알리아 센터에서 또 물품 관리하는 그런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인교회, 제가 그 예인교회 분도 많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뵙고 또 많이 들었는데 너무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제가 건축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명이랑 음향 같은 거 이제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다가 일은 하지 않고 이제 신학으로 이제 바꿔서 그렇게 했는데, 이 건물도 이쁘고 조명도 이쁘고 음향도 좋은데 저한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교회, 예인교회 모습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건축 공부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교회를 짓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건축 공부했는데, 저희 집안이 이제 목수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건축을 공부했고, 제가 여기 영통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여기 건물 없을 때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 아마 그때 개척을 하셨을 때인데, 저는 캠퍼스에서 그렇게 우리 지체들과 동력자들과 함께 전도하고 또 예배하고 거리 찬양하고 또 했던 그런 곳이라서 이곳이 저에게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저희 그 조부께서 옆 동네 갔다가 십자가를 보고 그 훔쳐왔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복을 준대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놀러 갔다가 그냥 훔쳐가지고 왔어요. 훔쳐가지고 왔는데 어느 날 전도인이 우리 십자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옆 동네 그 청년들이 가져갔다,
그 젊은이들이 가져갔다 훔쳐갔다고 해서 전도인이 저희 그 동네로 와가지고 그 저희 증조부를 만나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목수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증조부께서 직업을 목수로 바꾸셨어요. 네, 그리고 가정교회가 시작되었고 1908년도에 교회가 저희 그 집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을 공부를 했고 저 동생은 도시계획을 공부했는데 저는 지금 이스라엘로 가 있고 제 동생은 지금 러시아에서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캠퍼스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지만 저의 마음은 이제 목회, 교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건축을 공부하다가 주님의 부름이 있어서 부름을 찾고자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선교를 떠나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해준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하기로 작정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제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 한 2, 3년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나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11년 있다가 우리 자녀들도 그곳에서 자라나고 11년 있다가 아내가 또 암이 걸려서 수술하러 나왔고 저는 이제 싱가포르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때가 1917년이었는데요. 그때 미국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다가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즌이 올 것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즌이 올 것인데 아마 그것은 전쟁일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갔다 왔는데 비전 출입을 갔다 오니까 그 땅이 너무 힘들고 열매도 없고 비싸고 자녀들도 이렇게 자라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시즌을 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섬기던 그런 국제 선교단체를 떠나서 새롭게 다른 곳으로 조인을 해서 2017년에 제가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 잠깐 우리 저를 저를 위해서 내조하고 기도하고 또 지금 젊은이들 섬기고 하고 있는데 많은 사역하고 있는데 한번 간증 짧게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이제 유치원 때부터 고사리 손 모아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거 하시잖아요. 저기 식사 때마다 하고 나서 아멘 한 다음에 빨리 커서 목사님 사모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6학년 때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막 24시간 방언이 끊이지 않고 막 나오고 이제 하나님이 그 이렇게 뉴스 파노라마 지나가듯이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그 6학년 때 6학년 있나? 6학년 때 막 울면서 24시간 회개하면서 막 주님 사랑한다고 막 그랬는데 주님이 그때 이제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인생은 정말 선교사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많은 남자들의 프로포즈가 있었지만 다 끊고 지금의 남편을 네 만났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네. 네, 그 제가 그 이제 설교 때 그 북한 갈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중국 갈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일본 갈 사람 일어나라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제 네 나라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랬더니 이제 중국을 고르겠다 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먼저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싱가폴,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왔는데 맞는 할 얘기가 있지만 제가 재작년에 그 가을 절기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나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저에게 온 거는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그러니까 원래의 계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같은 장막에 거하면서 물리적으로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옛적 선한 길이고 또 앞으로도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되찾아야 될 그 하나님의 그 뜻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전 세계가 또 교회가 영적 가족들이 참 물리적 가족을 대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3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나가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런 감동을 주셨고요. 그래서 정말 요번에 또 같이 온 지체들이 모두 다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자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다 이제 하얘져가지고 오늘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세상은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 많이 노력하잖아요. 동성애도 그렇고 막 이게 너무 지금 또 한국은 가장 많이 애를 낳아야 될 한국이 지금 0.78%인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 우리 딸이 만으로 21인데 지금 22살 아이와 결혼했어요. 10살부터 12명의 아이를 낳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기도하고 꿈꾼 대로 이번에 결혼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또 그 세대를 거듭하고 이 믿음의 유산을 계속 주기를 원하고, 그 에덴 동산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또 우리 가족과 또 영적인 가족과 이 일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2326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주로 구약에 2243번이 나옵니다. 대부분. 저희가 이번에 그 비전 출입 와서 로마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1장, 오늘 아침에 스타벅스 민속촌에서 2장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그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구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에만 183번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이 누구죠?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서 이어지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또 성경을 보고 구약을 보면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유대인이 또 나옵니다. 또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그냥 DNA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나오는데, 신약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런 지형을 보면은 남쪽은 유다 지방, 중간에는 사마리아, 그 위에는 갈릴리 지방, 그 다음에 요르단 쪽으로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로 그렇게 나눠져 있고, 구약에 가보면은 12지파로 나눠져 있어요. 베들레헴 쪽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또 텔아비브는 단 지파. 거기 있다가 너무 그 텔아비브 쪽은 그 가자 쪽 해서 너무 그 아말렉 자손이 세니까 저 위에 텔단이라는 곳으로 그 갈릴리 북쪽으로 또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런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12지파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에 1600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70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그 중에 700만 명이 북미주에 있습니다. 주로 미국에 있고 또 캐나다에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는 영국, 프랑스, 또 브라질, 또 아르헨티나, 또 적게는 인도, 에티오피아, 예멘, 이란, 이라크에도 여전히 유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카이펑에도 유대인이 몇백 명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지만, 정말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무슨 길을 진행했냐면, 야곱이 삼촌 장인어른을 떠나서 그 터키의 동남부 쪽에 있는 바단 아람에서 떠나서 자기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그 길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인카운터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때 그곳에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마하나임은 복수예요. 마하네는 단수 그 어떤 군대, 캠프라는 뜻이지만, 마하나임은 두 개의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군대와 또 나의 무리가 함께 만나는 곳이라는 그런 뜻에서 아마 마하나임이라고 복수를 써서 그렇게 지명을 부르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의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야곱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올라가요. 누가 보든지 간에 400명을 이끌고 올라간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즐거운 만남은 아니겠죠. 뭔가를 에서가 준비하고, 옛날에 내가 당했던 장자권을 빼앗았던 나의 동생, 이 괘씸한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아마 에서는 400명을 이끌고 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때를 나누죠. 왜냐하면 400명이랑 붙으면 한 번에 끝나면 금방 망하니까 두 때로 나누고, 두 때로 나눠서 선물을 준비하고 만날 때마다 절을 하고 공손하게 맞이할 것을 그렇게 부탁하면서 가게 됩니다. 이것이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데, 13절부터 뒷부분에 보면은 야곱이 때를 나누고 물질을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에서 형을 만나지만 결국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을 야곱이 알게 되죠. 그래서 야복 나루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와 마지막 결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의 그 위치는 아마 요르단 쪽인데요. 그 갈릴리 약간 남쪽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곳이 바로 야복 나루였는데,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와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투 끝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이스라, 겨루다, 싸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제 의미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자인데, 예루살렘은
샬롬 평화의 도시고, 베들레헴은 빵의 그런 집이고, 그 세겜이라는 것은 이런 어깨를 얘기하고, 헤브론은 동맹을 얘기하고, 벳엘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이런 다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붙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 여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고 이스라엘이라는 겨루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요. 다른 학자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싸운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고,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이스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이스라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프린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rince of God, 하나님의 왕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단어라고 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데스티니,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함께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그것이 데스티니고 부르심이에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4번의 중동 전쟁이 있었고, 이제 이번이 5번째 중동 전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48년에 독립하자마자 전쟁이 있었고, 1956년에 그 수에즈 운하를 차지했던 그런 전쟁이 있었고,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지금의 예루살렘과 성전과 골란고원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3년도에 욤키푸르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전쟁이 단기간에 끝났지만, 이번 전쟁은 5차 중동 전쟁은 아니지만 거의 곧 있으면 그 1년이 다 되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도 힘들고 가자 시민도 힘들고, 인질들 가족도 여전히 100명이나 넘는 그런 인질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가족들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고, 그들의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예비군으로 또 군인으로 섬기는 모든 18세 이상의 청년들, 여자는 2년, 남자는 3년, 그리고 지금은 예비군들도 40세 이전까지는 그렇게 군복무를 부분적으로 필요한 직책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고, 또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많은 포스트 트라우마를 겪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10월 7일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메시아닉들이 같이 기도하고 정말 깨어 있었는데, 이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믿는 유대인들, 믿는 아랍인들 가운데 교회가, 케일라가 기도의 끈을 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위해서 기도했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의 믿는 공동체가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과 겨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고의 전략은 아이언돔도 아니고 어떤 비비 네타냐후의 어떤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도 아니고 미국이 지원하는 그런 군대적 물자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깨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이 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승리를 취하실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샬롬이라는 그 어원에는 또 몇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이게 얼마냐고,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지불하다라는 뜻이 또 레샬렘이라는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샬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가보셨고 뉴스를 들었지만 그곳에는 정말 샬롬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많이 두려워해요. 우리 간증을 했던 우리 노엘도 예루살렘 오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테러가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찌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라 레아 오빠는 그 버스 정류장 그 센트럴 버스 스테이션에 있다가 뒤에서 칼을 맞은 적도 있어요. 군대 시절 때. 그만큼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항상 긴장 가운데 있고, 크고 작은 충돌이 있고, 또 칼로 때로는 총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금방 얘기했던 그 레샬렘,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곳에 예루살렘에는 샬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 대가를 치른 그것을 통해서 평화가 오게 되면은 그곳에 샬룸, 어떤 그 하나님의 온전함이 그곳을 덮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 내가 다시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근데 뒤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이스라엘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지혜로 또 자신의 생각으로 장자권도 사고 또 양떼들의 자기 재산도 불리고 하는 일에 그렇게 해왔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야곱 가운데, 아니면 그 야곱의 다음 세대 가운데 12명의 그런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창세기 32장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그 32장 1절, 2절 마하나임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요. 우리는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육체적인 물리적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영적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아랍,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열방,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의 군대가 만났던 그곳이 어쩌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되지만 오늘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을 때 야곱은 그곳을 푸니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까지는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는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피로 산 그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인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 겨루는 그러한 느헤미야 52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들.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나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매듭을 풀어주시고 돌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